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법계 신앙에서 법계 사랑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선포하고, 그렇다면 이 법계 신앙에서 법계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행위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마저도 바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분명한 그 목표 지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이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각으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걸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조금 더 우리가 홈을 판 게 있으면 거기를 다시 메꿔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복음에서 조금은 벗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종교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종교가 있고 또한 비종교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문화권 밖에 있는 이 비종교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비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반응하지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이시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자기의 위안과 만족을 위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다가 탕자가 그냥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는 이런 불효막심한 이 아들, 이 탕자의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여 자기 자신의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반면에 탕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감정을 따라, 하나님은 어떤든지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비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굉장히 순종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정작 이 탕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탕자는 나는 열심히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고,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이는 굉장히 천덕꾸러기, 나쁜 아들이다,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를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하고 비교의식과 우월감에 빠져서
이 교만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 지금도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그래야 무슨 덕이 쌓이고, 우리의 공로가 인정이 되고, 그것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라고 구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 높이 하늘 높이 있는 그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함께 살고 함께 먹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여타 종교에서 드러나는 그 색채와는 전혀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종교 생활을 넘어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종교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다른 여타 종교에 없는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 복음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놀라운 것이고, 그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종교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뉴욕 이 맨해튼 한가운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전 미국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에 이제 유학을 떠났을 때 오늘 체프를 드리는데 애들이 평소에는 잘 안 가거든요. 체프를 애들이. 우리 한국 신학교는 체플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뭐 90%였나요? 80%였나요? 이상 참석을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체플이 자유예요. 그래서 체플 시간에 그냥 애들이 거의 안 갑니다. 차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야, 너네 무슨 일 있는데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체플 할 시간인데 오늘은 팀 켈러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난리 막, 와, 학교가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르르 막 몰려가는 거야.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이 팀 켈러가 자신의 이 목회와 신학과 이 목회의 철학을 정리한 책, 진짜 이만큼 두꺼운 이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모여서 이 센터 처치라는 책을 가지고 북스터디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센터 처치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넘어갈 때에 그때부터 참된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참된 복음이 회복돼야 진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와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칼같이 구분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바라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센터 처치에 나오는 이 종교와 복음의 구분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이다. 복음은 뭐예요?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순종한 동기는 감사와 기쁨이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다. 이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 이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잘못됐을 때는 이 종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한다. 왜냐하면 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난 사람, 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이 아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겁니까? 상황이 잘못할 때 씨름을 한다. 그러나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안다. 비난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비난을 당할 때 격노하거나 무너진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어떤 비용이 들어서도 없애야 된다. 내가 뭔가 비난당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평판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을 당할 때 씨름을 한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공로로, 행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한 점수로 환산했을 때 한 100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신 의와 선에는 발톱에 때만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것, 그것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 기도로 구성되며, 이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내 기도의 몇 퍼센트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다.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하는 것,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인 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찬양과 경배로 주로 구성된다.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간구 기도가 우리 인생의 주된 요소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아상은 양극단 사이에서 오간다. 만일 내 기준에 맞춰 잘 살고 있다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고 무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만일 내가 기준 이상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자신감도 같이 상실한다. 패배자처럼 느끼기도 한다. 내가 잘 살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못 살면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내가 잘 살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같고, 내가 못 살면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종교인데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성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납된 존재이다. 이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나는 나쁜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앓는 소리 대신 더 깊은 겸손을 내세우는 태도 대신 더 깊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실 정도로 내가 귀한 존재인데 내 행위나 성취가 나를 판단하는, 내 자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체성과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또는 얼마나 규범적이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규범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그들을 무시한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내 행위, 내 성취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안에 이게 제일 심합니다. 그냥 나는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는 영적인 사람, 나는 더 헌신하는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해. 이 마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를 1000시간 만시간 하고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한 분 위에 근거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다. 말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내적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나 그 사람을 이겨야만 막 내가 통쾌하고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저도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조건이나 성취에 의지하여 영적인 용납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들은 우상들을 생산한다. 재능, 윤리, 수준, 개인 훈련, 사회 지위 등 내게는 이것들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주된 희망이 되고 의미, 행복, 안전, 중요성이 된다. 여러분, 정말로 뭔가 내가 성취를 해야지만 내가 용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에 몰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 탤런트는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이 이미 있다. 하나님도 계시고 가족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의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위협받거나 상실될 때 그로 말미암아 겪는 불안, 분노, 절망의 제한이 있다.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상실이 된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에서 멀어져서,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오른편의 복음보다는 종교에 훨씬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죽으셨는데 우린 다시 종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복음을 주신 예수님은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어려우실까요?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와 종교는 무엇인가?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유교적인 전통 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을 무엇의 눈으로 성경을 읽었을까요?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서 유교적인 생각에 부합하는 것들이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 교회와 신앙을 정의하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유교적인 형식과 규율과 그것을 지키는 것과 이것에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떤 틀 안에, 형식 안에 가둬야지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옳고 그르고, 이것을 분명하게 칼같이 구분을 해줘야 그것을 지켰을 때 안정감이 생기고, 지키지 않았을 때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해라 마라가 분명해야 그걸 지킴으로써 두려움을 벗어나고 안정감을 느끼는 형태가 바로 이 유교적인 배경 안에서 한국 기독교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어떤 형식, 예배의 제의, 이것을 강조하는 구약적 신앙으로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한국 기독교는 이 율법주의와 더불어서 이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세계 어느 기독교나 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제 또 불교적인 또 토속 신앙에 굉장히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뭔가 전등을 하나 달고 기와장을 하나 쌓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신앙, 내 삶을 위한 신앙, 내 삶을 지키고 윤택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토속적인 기복주의적 신앙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은 종교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요. 복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무언가 치성을 드리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무언가를 많이 크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뭔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지키고 바치고 헌신하고, 이 패러다임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필요하냐는 거예요. 홀로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 하나님께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본질은 더 북적북적하게 더 사랑을 많이 나누고 싶으니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확장하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랑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만 자꾸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근거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종교 생활로, 율법주의로 금방 되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서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유대교가 발칵 뒤집히고 이 복음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막 미치겠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데, 복음이 무엇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게 아닌데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도 않고 기능하지도 않아요. 율법이 이렇게 율법 안에 감싸고 있었던 알맹이가 있었어요. 이 율법은 쭉정이와 같고 쭉정이 안에 알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알곡인 복음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안에 있었던 알맹이인 복음이 드러났는데 왜 이 복음을 그냥 보면 되지 다시 쭉정이를 다시 벗겨진 거를 다시 쌓아가지고 복음을 보냐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이제 기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쌓으면 복음은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굳이 자기의 동료였던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게바를 책망할 일이 있다. 율법에서 이방인이랑 밥 먹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평등하다. 구분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종이나 자유잖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우린 하나다. 다 아들의 신분 아니냐. 근데 왜 거기에 차별을 두냐. 왜 복음이 선포됐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예수님의 죽음을 왜 헛되이 하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됐는데 왜 종교 생활을 하냐.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성령의 은혜로 이 새롭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성령의 일, 이 운행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왜 다시 행위를 이야기하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선포됐는데 다시 율법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교니까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해합시다. 때가 되면 따라오겠죠. 조금 천천히 가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길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이게 내가 사람들 좋게 하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해서 삼국교회 성도 반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 듣기 좋은 복음을 전할 거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알곡을 싸고 있었던 쭉정이는 제하고 알곡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담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종교, 이제 이 종교에서 벗어나서 복음만이 영롱하게 빛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냐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유명한 청교도주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미덕, 이거 말이 어려우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편적인 신앙이 있고 참된 신앙이 있는데, 보편적 신앙은 뭐다?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지만 그 동기는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벌을 받을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두 번째, 이 보편적 미덕의 두 번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지만 그 동기가 자존심을 세우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난 다른 부류야. 너희는 신앙의 경지가 한참 아래야. 이것이 보편적 미덕의 두 가지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교만. 둘 다 굉장히 선을 열심히 행하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이 동기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안한 마음, 안정감이 없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를 위한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위한 것. 이것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참된 미덕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행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결핍을 채우거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내가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이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많은 성취를 하는 사람이든지와 상관없이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의를 위해서, 더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지불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흔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지 내리지 못한 인생의 삶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땅에 잘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뿌리내지 못한 삶은 또 어떤 삶이에요? 인정받고 드러내지 않으면 존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주의와 교만의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 인정을 더 받기 위해 다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율법과 교만의 이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종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자기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가 확인되는 이 종의 영성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영성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아린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물을 엎어도 어쩜 그렇게 물을 엎는지, 과자를 새로 뜯어주면 그걸 다 던져도 괜찮아 주워 먹자 하는 마음으로 괜찮은 거예요. 왜?
내 딸이니까. 내 딸을 향한 사랑이 아린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악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딸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사람의 시선은 비난과 조롱과 정죄의 화살을 내뿜을지라도 내 새끼니까 나는 내 편이, 아버지는 딸 편인 거예요. 아들 편인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부모가 두려우니까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의 본질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가정 안에서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덕의 1차적인 대상은 존재 일반, 이 보편적인, 즉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미덕의 1차적인 대상, 근본적인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 참된 미덕은 존재 자체에 대한 마음의 일치와 연합이며 존재 일반에 대한 절대적 호의다. 참된 미덕은 1차적으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덕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그냥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미덕은 그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 호의, 절대적인 호의, 일치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의 대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닮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것. 쉽게 말해서 아무런 꿍꿍이 없이 그냥 좋은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종교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중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행위적 중독은 무엇이냐? 일종의 습관성 중독으로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 행위, 약물 등을 갈망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 예를 들어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편 중독에 걸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불안한 삶을 달래주고 위안을 줄 무언가가 필요해서 종교에 발을 들이고 그 종교 생활을 계속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함을 계속해서 하기 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열매와 성취와 평판과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갈망하고 이 종교가 이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로 인해서 내 존재가 끊임없이 확인돼야 되는, 이게 없으면 내가 아닌 게 되는 이 종교 중독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안정감을 갖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의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신앙을 해요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들어서 신앙을 하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싫어. 여러분 생각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게 싫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이 성품,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쟤한테도, 내가 싫어하는 쟤도 오래 참으시네. 싫어.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신앙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신앙생활하는 것도 궁극적인
영적인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 DNA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연합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호 사랑의 이 관계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이유나 목적이 필요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나 잘남이나 그 무엇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사랑의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존재로 인하여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가 아닌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몸을 뜨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빼고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결핍과 공허함으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도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탕부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몸에 힘을 꽉 주고 부유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떠다니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 손을 꽉 움켜쥐고 하나님의 손을 못 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로, 그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일들이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뜻이 나는 뭐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뜻이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뜻이 나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 없는 자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몰두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불안한 삶과 실존을 보완하는 존재로 이용하고 하나님께 대단한 무언가를 드리며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그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에 빠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앞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로,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녀로 이 땅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 종교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언가를 함으로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해결하려고 했던 종교 생활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에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내 존재의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 자아실현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 도덕적 우월주의와 하나님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내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그것만이 우리의 하나님 목적이었던 하나님 그릇된 신앙생활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만이 가득하고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만이 하나님 그 사랑만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나라, 자녀됨의 나라, 사랑만이 가득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았던 우리 그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연약한 실존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의와 나의 성취와 내 성공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아실현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녀됨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참된 믿음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탕자 같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 복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고 온전히 우리를 평안에서 평화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몸을 맡겨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존재의 확인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종교에서 복음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참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가피풀 성경 앱을 설치 후 영상 광고 및 안내 부스의 안내에 따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은혜 대축제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11일 오후 8시 30분과 12일 오후 7시 올리브교회 조준한 담임 목사 초청 강연, 그리고 13일 오후 2시 이커브 미니스트리 정신호 목사의 초청 강연으로 3일간 진행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은혜 대축제 기간 동안 식사가 제공됩니다.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방송팀 사역으로 함께 예배를 섬기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자막, 영상, 카메라, 조명으로 모집 기간은 10월 23일부터 30일 주일까지 2주간 모집합니다. 신청은 주보에 첨부된 온라인 QR 신청 및 필경대 신청서 작성으로 행정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어린이 2교회 3교회 생명축제가 10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비전센터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며 청소년교회 생명축제가 10월 23일 주일과 30일 주일 오전 11시 비전센터 지하 마브아이 스테이션과 옥상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2주간 진행 예정이던 의류바자회가 준비된 물품이 완판되어 조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